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귀한 예배, 하나님 은혜, 하나님 듬뿍 은혜와 축복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일어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모든 것, 우리 성령님께서 작정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통찰과 분별과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의 그 아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 아버지 여기 모인 하나님 하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가정에서 아버지 오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오고 싶고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어디에 있건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아버지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누림으로 나누어서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우리 삶이 되도록 성령님 그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예배하는 우리들 아버지 이곳의 일자리 주님이 늘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이 성전 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은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참 어제 말씀을 보다가 제 은혜가 너무 되는 성경 말씀 묵상을 하다가 그 말씀을 찾아주세요. 로마서는 12장 14절로 18절 말씀이고요. 제가 역대하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는 왜 이것을 성경은 교훈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내게 들리도록 하시는가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역대하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막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니까 정말 와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나눠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 짧아서 읽겠습니다. 저는 역대기 7장 1절로 3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이게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한 막 20번, 30번 이렇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읽었습니다. 또 묵상이기도 하고요. 근데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가 항상 내 입장에서 인생을 풀이하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가를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책을 읽는다는 것은 좋은 책을 골라서 봐야 됩니다. 저자의 생각은 어떨까? 저자의 관점은 뭘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이거를 보게 되는 것이 책입니다. 책. 그 성경 또한도 성경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이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내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내 해석이 아닌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올려다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입을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도 필요합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의 입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눈을 보시면서 여러분 보신다면 오늘 이 본문이 아니죠. 제가 역대하 7장을 읽을 처럼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이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이 여러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거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서는 봉헌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봉헌식이 왜 기도하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솔로몬이 마쳤습니다.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네, 불이 하늘에서부터 이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러면은 무슨 신화 뭐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이건 진짜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실 이 성경이 거짓이다 말하는 사람들은요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진짜 있었던 사실이에요. 역사예요. 여러분. 근데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거 거짓말에 이 말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물론 한국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에요. 세계의 역사예요. 세계의 역사.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지도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였는지, 세계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종교 전쟁이 시작됐고 뭐 이런 것을 관점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 주셨지만 그 전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그건 사실입니다. 분명한 역사 세계사를 갖다 대고 성경을 갖다 대도 어찌 보면 세계사에서 하지 못하는 말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어떻게 세계사의 그 이름이 성경에 그대로 있단 말인가? 여러분 세계사 쓰기 전에 성경이 먼저 써졌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성경 보고 뺏겼냐? 아닙니다. 기록이에요. 기록. 역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확실한 증거.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정말 불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번제물, 제사 드릴 때 번제물 드리잖아요. 번제물과 제물. 빈손으로 너희는 내게 보이지 말지니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있잖아요. 줄라서 이게 바로 번제물과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은 급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뭐 제사 드린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뭐야?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번제물이 태워야 되는 번제물이라는 거죠. 제물은 태워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뭐 여기 제사법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 그 얼마나 이제 막 흠이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부족한 게 없어야 돼요. 꼬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꼬리 한 토막. 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어떤 섬에 갔더니 신에게 제물을 바친다고 돼지 꼬리를 막 잘라가지고 돼지 꼬리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돼지 꼬리는 사람도 안 먹는데요. 그 신께 돼지 꼬리를 바친대. 그래서 그 신은 저기 어떤 신이길래 사람도 안 먹는 돼지 꼬리를 그렇게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기 좋자고 만든 우상인데 자기 필요 없는 거 갖다가 하면서 신을 섬긴다 하는 그 인간의 그 단명, 인간의 마음이에요. 좋을 때는 화장실 갈 때, 화장실 나올 때 다르고 인간의 참 이 연약함, 인간의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만홀히 여김을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네. 우리 속을 다 알아요. 그런 속도 다 알아요. 아시는데 그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제물을 살라버리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안 돼요.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즉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그 성전 안에 가득한 거예요. 영광, 그 빛이 막 환하고 막 가득한 거예요. 근데 가득하니 2절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을 제사장들이 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거든요.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거든요. 제사장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왜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하니까 너무 가득하니까 감히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냐. 대사장도 많고 또 대제사장이 있고 이런데 누가 들어가냐. 거기 그 영광에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청결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의식을 회개를 하고 닦고 씻고 해야 되는데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면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흘러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신분, 내가 해야 될 모르고 그냥 땅에 엎드려져가지고 그냥 막 엉엉 울죠. 어머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 자신 인간의 모습이 보여요. 인간의 모습.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 보이죠. 나는 참 어린애구나. 난 갓난아이구나. 하나님 앞에 여기 지금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내가 연장자고 나이가 많고 근데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는 다 아이죠. 아이. 다 아이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 자녀는 하나님을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내 조상이 하나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똑같아요. 그렇게 내 자신이 보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부모에게 부모와 자녀가 있다면 부모에게 그 권위를 주셨거든요. 부모로서의 먼저 믿은 자의 권위, 먼저 태어난 또 먼저 선배로서의 권위,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니 이게 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다. 그러니까 내 자녀도 자매고 형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존중해 줘야 돼요. 존대를 해줘야 돼요.
뭐 인격이니까 존중해줘야지. 요즘 뭐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막 이래서 어린아이한테 그러셨어요? 어머, 아유, 배고프세요? 뭐 이런 거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애한테 저렇게 하니까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고 막 이러잖아요. 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대하는 태도. 응? 왜냐면 부부지간에도요, 말을 막 존대를 하잖아요. 그럼 싸움이 줄어들어요. 야, 너 뭐? 이게 아니라, 이 존댓말을 쓰잖아. 아, 그러셨어요. 이러셨어요. 싸우는데도 나 화가 났거든요. 죽고 싶으십니까? 막 이렇게 막 존대를 하면은 그 싸움이 그렇게 안 돼. 죽을래! 이럴래! 저럴래! 막 이렇게 딱 끊어서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괜찮으시겠습니까? 죽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그런 말의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바라보니 야, 참 네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도 보이고 참 어릴 적에 순수했던 내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 모습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어린 날의 그 순수했던 모습,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했을 때 그 모습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그런 모습대로 또 그런 모습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이제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자녀들이 불이 내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제사장만 본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전하는 것이 야 여기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걸 이렇게 불이 내렸지 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가득하지 이렇게 전하겠습니까? 보고예요. 보고. 근데 이제 그 제사장이 그게 되니까 눈이 열어져 보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제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책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 박석간 땅에 박석을 깔았대요. 이렇게 딱 깔았어요. 엎드려 경배합니다. 백성들이 모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해요. 하나님은 경배를 봐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이 우리 예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린 거예요. 땅이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는 엎드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이 머리가 바닥에 닿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께 감사해요. 경배는 하나님께 경배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보면요. 저절로 숙여져요. 몸이 그냥 저절로 숙여져요. 빳빳하게 이러지 않고. 왜냐면 감사가 되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이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나에게 삶을 주신 분. 나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분. 그냥 살아라. 그러고 아유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긋지긋해요. 그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가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에게 기쁜 삶을 주신 하나님.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은 저주하는데요. 무서운데 두려운데 죽일까봐 벌벌벌한 하나님이 까짓까봐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이리 맺히나 저리 맺히나 지옥 갈 건데 뭘 더해요? 해요? 근데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다고 특별히 남보다 더 잘해서 내가 좀 낫지 저 사람보다 그래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비교 경쟁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로 절대 아닌 거로 그냥 고개를 숙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믿음으로가 조건.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그게 믿어지는 줄 알아요? 순종이 그렇게 순종이 쉬운 줄 알아요? 그러면서 순종도 내가 했고 믿는 것도 내 거라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아닌 독보적인 오직 하나님, 그 아들 예수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나를 순종케 하시는 그 순종 안에서 이게 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몸이 막 경배 폴더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 받을 만한 자도 아니고
축복 받을 만한 자도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속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늘 날마다 입증이 돼요. 입증이 꼭 마귀 새끼 마냥 입증이 돼요. 이상하게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게 영광인 거야. 하나님이 예배에 이렇게 부르셨다는 게 그냥 여기 있다는 게 예배 드린다는 게 그냥 막 이 경배가 되는 거야. 몸이 폴더가 되는 거예요. 땅에 머리를 박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와 어떡해. 왜 하나님은 내 삶을 다 아시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오기 전에 어땠나,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네. 주님이 좋아가지고 우리 집에 딱 오셨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 주님이 발을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문을 딱 열려고 했는데 막 승질나서 막 혈기를 부르고 막 싸우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게으름, 막 누워있고 막 지저분하고. 근데 주님이 똑똑 놓고 하고 딱 축복하시려고 발을 뒤질려고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거부해. 나 좀 들어가도 되겠니? 하면은 안 돼요. 나중에요. 제가 어저께 집에 있는데 서두가 엄청 길죠? 집에 있는데 불시에 목사님,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도 너무 우습잖아요. 밖에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본인들도 두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두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오셨으면 당연히 들어와야죠. 들어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들어오셨는데 세상에 들어와서 그게 고대광실이면은 이제 그럴 텐데 별로 앉을 자리가 별로 없었나 봐요. 본인들한테. 너무 어떡하나. 그래서 사는 거 다 똑같죠. 여러분 다 똑같아요. 뭐 똑같다는 뭐 그래요. 그렇죠? 어디 궁궐에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떡해요 목사님. 근데 또 교회에서 뭐 전도사님 일꾼들 이렇게 방문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여러분 뭐 화내지 마세요. 괜찮아요. 미안하죠. 불시에 방문하는 사람이 근데 뭐 치운다 한들 똑같지 않나요? 또 정리한다 그런들 똑같지 않나요? 그냥 보여주세요. 그냥 살아요. 다 똑같이 살아요. 그렇게. 그래갖고 예고도 없지만 그때 또 왜 그때 따라오는 건 사실이야. 진짜 몸도 아프고 힘들고 누워있는데 왜 그때 따라 또 두드려. 전화 안 받으면 사정이 있는 거지.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잠깐 뭘 하느라고 내가 전화를 안 받았는데 똑똑 두드려가지고 막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목사님 내외분이었어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그래서 어떻게 나 뭐 좀 찾느라고 내가 깜빡 그걸 안 받았는데 그 순간에 그래서 어쨌든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래도 좀 집에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좀 입고 있어야겠더라고요. 물론 똑똑 두드리면 당연히 막 입어야겠죠. 벗었다가도. 근데 입고 있었던지라 바로 그냥 딱 문을 열었는데 들어오시라고 여기 시원한 차도 대접하고 뭐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계시기가 좀 불편했나 봐. 나가자고 밖으로. 안에는 그래도 시원한데 밖으로 나가자고 해가지고 나갔건만 여러분 뭐 개념치 마세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죠. 사는 거 그죠? 네. 오늘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함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입술의 고백이요. 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경배하고 감사하고 가로되 백성들의 입에서요. 모든 백성들의 입에서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백성들의 입에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지만 이 고백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당연이라는 말이 영광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이걸 안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보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영의 사람. 할렐루야. 왜냐면 세상 보세요. 기적을 봐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연히 별로 말 안 해요. 여러분 기적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진짜 기적에 감사하는 사람 있어요. 예배하면서도 주룩주룩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거 내 눈물 아니죠. 영의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어쩌면 내가 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세상도 바쁘게 살아요. 그쵸? 이 시간에 예배 안 오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집에서 쉬더라도요. 그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쉬어야 되고 나는 지금 쉬어야 되고 아프니까 힘들고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일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그러나 조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더 좋아요. 한 가지 이유가 사라졌잖아요. 약속 있어요. 약속 있어요 여러분? 없을걸요? 뭐 바쁘게 뭐 해야 돼요? 별로 없을걸요? 바쁘게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분들이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뭐 성도가 줄고 뭐 예배를 안 드리고 그리고 물론 성도가 예배를 못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또 뭐 여러 부분에서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만 있습니까?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 무슨 의도인지는 알지만 다 그러시겠죠. 같은 이유겠죠. 그러나 참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코로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유도 생겼고요. 또 더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왜? 바쁘다 하지만 서로 이제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집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챙길 수 있는 그런 멀리 있어도 전화로 뭐하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괜찮으신지 뭐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놀러 간다 뭐한다 돈 많이 드는데 또 돈이 조금 붙이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때 아니 돈이 안 벌린다고요. 아니 그거 아세요? 조금 벌어도요. 조금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조금 쓰니까 조금 벌게 되는 거예요. 많이 벌라치면은 요즘 너날 것도 그렇지만 하여튼 감사할 일이 찾아서가 아니라 실은 감사할 일은 더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불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전 안에 가득했는데요. 야, 그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인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불타시는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그냥 그 안에 사람이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시며, 얼마나 좋으시며,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오려고 예배당 왔는데 이 안에 막 사람들로 꽉 찼다고 여러분 생각 어머머 어떡하나 그 뭐예요? 예배에 막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먼저 들어가라 나는 괜찮다 이러실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럼 답답해하죠. 줘도 못 먹냐. 은혜 하나님이 내리시고 축복 내리시는데 받아가지를 못하냐. 왜 못 받아가냐. 선물을 못 받아간대요. 하나님 왜 주는데 못 받아. 왜 의심해. 왜 아니라고 말을 해. 하나님 되게 열정적이세요. 즉시로 일어난다니까요. 막 번제 불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득하시고 그 안에 충만하시고 성령님은 충만하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약하셔서가 아니에요. 그분을 모셔라. 그러면 충만이야 충만. 성령을 모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은 갈등의 고리를 끊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으로 아버지 샘솟듯하게 하시고 생명의 생수를 생명의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요. 오늘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다. 오늘 그 영생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이 코로나 아무리 세상 사랑이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유 되었던 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던 그런 모든 것에서 이제는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만족하며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갈등의 고리를 끊게 하신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쵸? 코로나다 아니면 때로는 건강상의 어떤 자녀 어떤 친구 관계, 사회 관계, 어떤 금전적인 문제, 마음속에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도 그런 또 갈등이죠. 갈등. 근심, 염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갈등이거든요. 갈등. 근데 갈등에 고리를 끊게 하신다. 네? 여러분 성경은 많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갈등이 시작이에요. 갈등과 다툼으로 가득한 이야기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겪게 되는 갈등과 불안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본래의 모습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성경에 창세기부터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는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갈등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책임 회피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거든요. 근데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인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 갈등이 그렇게 살인으로 끝났어요. 뿐입니까? 바로 또한 아브라함 또 네, 아브라함 까먹었어. 또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같은 쌍둥이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도요. 둘이 이렇게 갈등이 있으니까 야곱은요.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게 돼요. 형의 축복, 장제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요. 그것에 이제 부모를 속이게 되는 그런 일을 일어납니다. 또한 야곱의 그 아들인 그 요셉은요. 요셉이 형제들과 또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막내 그 요셉이 너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갈등을 하니까 결국 노예 상인에게 팔아요.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뿐만이겠습니까? 갈등의 싸움 중에서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장인이에요. 장인과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있다 보니까 왕위 계승 때문에요. 왜? 사람들이 말하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에게 왕위가 계승되게 생겼어요. 백성의 이 마음이. 그리고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인데 이게 사위한테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끝내 그 계속 그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돼요? 또 다윗 또한도요. 그 집안에 왕위 계승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누가 왕이 될까? 누가 왕이 될까? 그러니까 또 다윗 왕의 또 아들 또 압살롬은 또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전쟁을 치르게 돼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참 이 갈등은 없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너희는 갈등하지 말아라 이러셔야 되는데 갈등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요. 갈등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그 고리를 끊게 하시는가. 그 고리를 바로 끊어짐이 바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할렐루야. 오직 성령님만이 그 고리를 끊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게 방법이 나와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교회 안에도요. 이 갈등이 존재합니다. 교회는 아니 이렇게 다 계시고 이렇게 예배하시고 화평케 하고 다 화해시키고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인생이 뺏고 뺏기는 이 전쟁터처럼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갈등을 꼭 겪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왜냐면 그런 갈등이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혼자 만들지 않으셨어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이런 용어를 쓰는데 사회적인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함께 더불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함께 항상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와 그들도 우리와 함께를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전도하고 우리 같이 갑시다. 혼자 예배가 아니라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같이 가요. 내가 좋은 거 있으면 또 좋은 거 이렇게 예전에 막 나만 먹어야지 이런 사람이 은혜 받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이게 은혜예요. 또한 남이 피해를 보든 말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까봐. 어떻게 보면은 막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 여러분 길 가는데 여러분 담배 앞에 피시는 분은 길 가는데 담배 냄새 나면 너무 싫죠.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담배를 막 이렇게 펴 뒤에 있는 사람이 다 맞잖아요. 담배 연기를. 그렇죠. 근데 요즘은 길에서도 그거를 구청 직원이 나와서 길에서 담배 피면 안 되면 길에서 담배 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길에 보면 담배꽁초 있죠? 엄청 많죠? 핀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못 봤을지 모르지만 담배꽁초만 버리고 가진 않아요. 피면서 하다가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청의 직원들이 나와서 그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길에서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이런 것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어떤 특정한 공간 커피숍 어디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한다. 어떤 금연석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길에서는 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내 자유인데? 누가 뭐래? 근데 안 됩니다.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이 봐요. 담배를 피면 냄새가 나지? 보면 누군가 피고 있는데 그 바람인가 뭘 해서 그러는데 냄새가 별로 좋지 않아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저 담배 좀 담배 좀 그 앞에서 아무리 있잖아. 담배 냄새가 나. 이거는 뭐죠? 이렇게 하는 거는 싫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이렇게 끄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숨기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대놓고 그냥 막 이래요 그냥. 뭐 어쩌란 말이야. 네가 피해야지. 내가 피하리 막 이러면서 이런 눈초리를 하는 그 무서운 눈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잘못된 것처럼 누가 잘못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피해를 받는데도 본인이 피해를 주는데도 그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어떤 법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담배 냄새가 저 너무 힘든데요. 그러면은 그걸요 싹 버려버려요. 죄송합니다. 이게 변화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거를 왜? 막 살았는데 내가 없으면 나를 피우고 싶으면 네가 피해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는 행동 있잖아요. 그런 것이 변화예요. 그런 마음이 그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 옆에서 그냥 어떤 제3의 어떤 사람이 봤다면 저 사람 좀 사람이 좀 됐다. 좀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다 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가 있는데 갓난아이가 있는데 애 엄마가 특히 애 생각해서 담배 냄새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을 봤다는 건 아닙니다. 하면은 어떻게 애가 콜록콜록 기침하면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하겠죠. 그쵸? 미안하다 이렇게 할 텐데 전혀 이렇게 안 하고 왜 옆에 왔어? 멀리 가면 되지 왜 내 옆에 와서 그래? 뭐 그렇게 하던 사람이 아이야 하면서 담배를 이렇게 끈다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은 누가 맡았다 하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적게 보이고 뭘 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하나의 행동 가지고 그쵸? 근데 그 행동은 뭐였어요? 남을 배려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비상식적인 행동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왜 이런 말을 그런 말을 듣는 건 인격이 아니거든요. 상식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좀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런 거를 인격이거든요. 인격. 근데 그런 사람이 근데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뭐 했다고 그래도 배려 없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왜 요즘 뉴스에 나오고 하는 것들이 하는 이유들이 어떤 대기업의 어떤 대한항공의 어떤 딸 근데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했잖아요. 직원한테 니 따위가 뭔데 야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 돌려 열받았다 이거야. 당장 돌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인격 모독인 거에 대해서 뉴스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비행기를 돌리면은 항공법에 걸리는 거예요. 개인기 아니야 개인. 자기 비행기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항공법에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실은 그거는 받을 만한 사건이었지만 근데 거기서 막 그 진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 인격이 폭로가 됐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갖고 막 아주 낭패를 받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거 하나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주가 하락이 되고요. 여러분 완전히 그 명예가요 땅에 떨어졌어요. 그 만들어낸 그 사장 그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했어요. 그 한마디가. 근데 한마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삶이 금수로 살아와서 그렇고 이래서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갈등이라는 게 없어요. 갈등. 근데 그 갈등을 직원한테 겪으니까요 못 참겠는 거예요. 니 따위가 나한테 아버지도 나한테 그렇게 안 하고 나머지도 내 성질 안 건드리는데 니 따위가 내 성질을 건드려? 해가지고요 지금 나왔어요. 성질 나온 게 참 다행이에요. 더 큰일 안 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막 그 사회 참여 시간 또 본인이 회계 자숙하는 시간에서 공개 사과하고
막 재판 받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인 것 같아요. 다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또한도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는지. 날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갈등을 통해서, 갈등이 있으니까 내가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그 사람이 한 말, 그 말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러는데 그 갈등 때문에, 갈등의 그 연결고리를 끊으신다. 끊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그 방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 방법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이에요. 갈등에 대해서 분명히 겪는 일인데, 갈등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선택, 해야 할 선택, 물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고, 하나는 내 방법대로예요. 근데 여러분, 갈등은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가 내 뒷담화를 했는데, 뒷담화, 뒤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내 얘기를 했는데 그 들리는 말이 좋은 칭찬이었으면은 문제는 없어요. 갈등은 없어요. 좋은 말 듣고 내 칭찬했어. 그랬어? 이게 넘어가요, 그냥. 근데 야, 있잖아. 누가 너에 대해서 야, 너 되게 못됐대. 너 싸가지 없대. 그럼 그래. 나 그래. 이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알아서 나한테 왜 그딴 말을 하고 다녀? 하면서 화가 나서 누구한테 막 가서 따지고 싶어요? 나한테 말을 전한 사람, 나한테 말을 전한 친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말을 전한 친구, 아니면 그렇게 말을 했던 그 사람, 누구한테 가서 따지겠습니까? 말을 전한 친구한테가 따지겠어요? 너 왜 그딴 말 나한테 전해? 네가 전하는 그 본심이 뭐야? 이유가 뭐야 대체?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 막 찾아와가지고 띵동띵동 누르면서 나에 대해서 그런 거 말했다면서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 무슨 일 있어? 하면서 막 따져요. 여러분, 누구한테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 갈등은 말이죠. 적과 친구예요. 적과 친구는 서로 적이 말하고 친구가 전해주는 거예요. 적이 말하고 친구. 그걸 나한테 전해주지만 안 했어도. 물론 근데 적은요, 그 말을 해요. 안 하진 않아요. 비방해요, 적은. 비방하고 핍박하고 적은. 근데 나한테 그거 전해주지 않았으면. 근데 친구는 뭐야? 알라고 전해주는 거야. 야, 그 사람이 너 그러니까 전해주는 사람은 너가 어떡하고 전해줘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너 그 사람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고, 잘해주지 말고, 그 사람은 별로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내가 승질나서 너한테 말하는 거야. 너는 그 사람 되게 너한테 나쁜 말 하고 다녀. 뭐 전해주잖아요. 근데 그걸 들음으로 인해서 전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알라는 거예요. 적은 말을 비방하고 친구는 전한다. 할렐루야. 악에 대해서 악을 묵상을 하고 막 이게 아니라요. 악이 있다라는 것을, 악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명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전하는 자는 그렇다면요, 친구는요, 그 말을 함부로 전해서는 안 돼요.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두세 명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검증도 돼야 되고요. 이게 할 말인가 안 할 말인가 해야 돼요. 그리고 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칭찬이면 괜찮아요. 근데 비방하는 말이고 또한 그 사람에게 근데 어떤 게 이 사람에게 해가 될까?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뭐 축복하는 말일까? 우리 잘 알 수는 없죠. 근데 좀 성경의 말씀처럼요. 말하기, 야고보서 1장 말씀에요.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산다는 거. 친구하고 누가 적하고, 근데 적도 있어요. 근데 친구도 있어요. 근데 더불어 함께 사는 데는 함께 산다라는 건 어려워요. 나 혼자 사는 거는 외로운데 함께 산다는 건 어렵습니다. 나 아닌 누군가와 한 명 함께 살아도요, 항상 갈등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고요. 근데 나이 드신 어르신은 부부간에 나이 드셨는데도 젊었을 때는 신혼이었을 때는 그냥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도 화장실에 수건을 어떻게 걸어라, 수건을 어떻게 써라, 치약을 어떻게 짜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또 이게 식문화, 야채를 좋아한다, 고기를 좋아한다, 이것 때문에 막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풀고 살아왔지만 또 나이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할아버지가 막 그 할머니한테 막 따다다다다 한 다음에 잊어버리신 거예요, 본인은. 근데 할머니가 어때요? 그걸 듣고,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듣고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왜 마음 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할머니가 말도 안 하고요, 꼭 아버지네 이놈의 영감탱이라 내가 말하나 봐라, 그래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시켜버려도, 아니 이놈의 할머니가 왜, 이 할망이 왜 이렇게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꾹 하는데, 뭐 때문에 화가 나긴 난 것 같아. 그러면은 뭐 때문에 화났어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왜 그래 그래도 말도 안 하고 이러면서 그냥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도통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갖고 막 할아버지가 막 집안에 있는 막 서랍을 꺼내가지고 막 뒤지면서 막 찾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막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무리 봐도 뭘 찾는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뭘 찾아달라고 말을 하든지. 처음에 좀 내버려뒀는데 그냥 막 집안을 막 뒤집어가지고 막 엉클어뜨리고 막 서랍에서 막 뭔가를 찾는데, 답답해가지고 할머니가요, 이제는 퉁명스럽게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대체 뭘 찾는지 말을 좀 해보라고. 말을 해야지 내가 좀 찾아줘야지. 뭘 집안을 이렇게 엉그러뜨리고 뭐하고 일을 이렇게 만들고 뭘 찾는지 대체 이 지경이냐고 딱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할아버지가 찾았어. 뭐냐고. 당신의 말을 찾았어. 할아버지의 그 지혜로 할머니가 픽 하고 웃어버리는 거예요. 픽 하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니 내가 뭐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 짜증을 내서 내가 화가 났다고가 아니라, 실은 픽 하고 웃어버리니까 그냥 끝나. 주제도 없어, 내용도 없어, 그냥 감정만. 기분 나빠, 말 안 해. 근데 할아버지 찾았어. 당신의 말을 찾았어.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헤라클레스가, 이게 힘이 엄청 세잖아요. 헤라클레스 하면은 힘센 그 신화의 신으로 나오는데, 헤라클레스가 막 이제 길을 가는데, 아니 어떤 쬐끄만 게 나와가지고 앞에서 이제 까르적거러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까르적거러적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헤라클레스가 몽둥이를 꺼내가지고요 막 두들겨 패줬어요. 막 아우 씨, 이 벼룩만한 게 이게 어디서 짜증나게 길을 비키라고 이제 두드려 패줬어요. 그리고 또 길을 또 가는데, 아니 또 이게 이제 주새끼만한 게 하나 나와가지고선 또 까르르 앞에서 막 이런 길을 막고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질나서 또 몽둥이를 꺼내가지고 그냥 막 두드려 패줬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도 가는데 또 개만한 게 또 와서 앞에서 막 까르륵 하는 거야. 막 몽둥이를 놔가지고 막 하는데, 막 아무리 힘센 헤라클레스 장사라고 그래도 있잖아요. 하도 이 몽둥이질을 하다 보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열받아 죽겠네. 아니 네가 뭔데 대체 와서 이런 것들이 내 앞을 가리고 이렇게 야로족 장난치면서 이렇게 거슬리게 하나. 너무 화가 났는데, 그걸 보고 있던 지혜의 신 아테네가요 나와가지고, 야야, 그래서 그게 뭔 줄 아냐? 처음엔 벼룩이었다가 그 다음에 쥐였다, 개였다, 형 모습이 바뀌면서 덩치는 점점 커지면서, 그게 뭔 줄 아냐? 그게 바로 다툼이라는 괴물이다.
근데 그 다툼이란 괴물은 3대 맞으면, 1대 맞으면 몸이 3배로 커진대요. 2대 맞으면 6배로 커진대, 몸이. 그게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헤라클레스보다 몸집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집체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 몽둥이질에는. 근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아테네가 말합니다. 야, 방법이 있어. 그냥 무시해. 그냥 지나가. 앞에서 막 이러면 옆으로 지나가. 그냥 이렇게. 승질 난다고 막 까르적까르적 거린다고 막 몽둥이 하지 말고 그냥 옆으로만 지나만 가도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툼은 누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힘센 헤라클레스도요. 우리가 몽둥이가 만들어요. 몽둥이가. 헤라클레스가 아니라. 내가 몽둥이질을 하지는 않나. 내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 몽둥이질하면요. 그 갈등은 다툼이 됩니다. 다툼이라는 괴물이 나와요. 그냥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좀요. 그런 얘기 들어도 좀 무시 좀 해요. 진실은 밝혀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내가 전쟁한다고 싸운들 다툼이라는 괴물만 만드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네,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다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재물이 막 많아지니까 두 종들이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막 그 다툼이 막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야, 롯 바라보면서 네가 원하는 거, 네가 가고 싶은 곳 그 땅을 네가 차지해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종들이 재물이 많아지고 막 이 다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야 되겠다. 했더니 롯이 딱 바라보니까 막 경치도 좋고 막 물도 좋고 나무도 좋고 막 좋았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지금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곳? 척박한 땅, 사막과 같은 돌밭과 같은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삼촌이에요, 삼촌. 아브라함은 삼촌이면 연장자고 이런데 어린 조카에게 양보가 아닌 포기하고 화해자가 된 거예요. 포기하고 내 좋은 거 사람한테 롯에게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딱 봐도 알아요, 누구나.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또한 그것을 또 화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화해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 낮은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포기자이지만 그 사람이 또 화해자가 되는 사람은 화해자. 하나님 사람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산상수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바보같이 왜 포기를 해? 바보같이 뭐야? 하지만 그 사람이 화해자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요. 여러분 그 말 하는 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천국 안 가도 돼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앞에 보이는 어떠한 내 이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내 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건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내 생명보다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끝나서 마지막 가는 곳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끝까지. 그런데 내 눈 앞에 있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건물도 살 수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저울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난한 자 맞아요. 근데 왜 가난한 자가 나누어줘요? 가난한 자에게 왜 나누어주라고 하세요? 부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시지.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누어줘라.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할 일이
헌금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뭐 어디 뭐 섬기기도 하고요, 선교헌금도 하고요, 남 구제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요, 콩 하나 있으면 반쪽도 나눠줄 수 있고요, 뭐 기타 등등 그것이 뭐 그런 삶을 살아요. 사는데 또 나누어 주라고 그러면 왜 자꾸 나보고 나누어 주라고 그러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교사님 계시지만, 야,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어요. 아프리카는 여러분 어때요? 너무 가난해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하셨는데 맨날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주방에 창문이 있는데 항상 검은 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리를 뭐 하려고 그러면, 칼질 좀 하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감자 하나, 양파 하나, 당근 하나, 줄 때까지 안 가요. 손이 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주고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 볶을 재료도, 국 끓일 재료도, 밥할 재료도. 가족들도 있는데 먹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날 하나님 앞에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아이 그래 하나님 거저줘라, 아이고 줘라, 나누어 줘라 할 때 아 예 이럴 때는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 없어지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요? 그럼 나는 이렇게 굶어야 돼요? 왜 나는 맨날 줘야 돼요? 왜 맨날 나는 이렇게 줘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인생에는 두 가지 인간이 있는데 너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인생에는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다. 넌 어떤 인생을 선택할래?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어요?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다. 주는 자로 살고 싶으세요? 근데 이석 기사님이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난 맨날 왜 줘야 돼요? 왜? 주니까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게 없다는 것도 각오하셔야 돼요. 주는데, 난 줘도 또 나는 너무 많어. 그거는 나중 간증이에요. 그건 나중 간증. 나중 간증이고, 그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갈등을 어떠한 방법. 지금 갈등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많을 때는 막 있을 때, 하나라도 내가 내 수중에 있고, 그걸 줄 때는, 콩도 반쪽 나눠줄 때는, 알겠습니다가 됐는데, 콩 나머지 반쪽 4개 있는 것까지도 주고 보니까 내게 없는 거야. 오는 게 없는 거야. 드디어 갈등을 만나게 됐어요. 내 안에 갈등.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 주는 자가 될래? 받는 자가 될래? 그런데 딱 받고 싶어요. 마음에는 갈등이 이제 받고 싶어요. 나도 받고 싶어요. 했는데 들어와서 이 검은 손 있잖아요. 검은 손들. 그냥 무대뽀로 내놔 하는 그 손들을 봤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을 넘어섰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분명히 나도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줬어. 그럴 때마다 받았어.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너 있으니까 내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있는 사람이 써야지. 밥을 샀는데도 저 사람 있는 사니까 얻어먹어도 괜찮아. 저 사람이 사야 돼. 난 돈이 없거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난 도움 받아야 돼. 난 없으니까. 그럼요. 여기 인생에 두 가지 부류라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은요. 평생 받아요. 평생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받는 사람이 막 또다시 갈등이. 왜냐면 이 선교사님이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주고 바닥이 나니까 갈등이 올라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줘야 돼. 언제까지나 이렇게 가난해야 돼.
더 이상 줄 수 없겠죠. 주고 싶지 않겠죠. 이제는 안 줄 거야. 이제 내가 해야겠어. 그럼 이 갈등은요,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기도도 하지 않았다.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기도 안 했다는 건 하나님한테 하나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내 방법대로 하는 건 이거죠. 이제 안 줄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더라고요. 그거는.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내 방법대로 하는 것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주는 자였다고도 그게 과연 주는 자와 받는 자, 인생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받는 자로. 근데 주는 자가 됐는데 다시 받는 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가능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의 자존심이 뭔지 아세요? 도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뭐 어땠는데 그러면 뭐 좀 갖다 주려고 그러면요. 내가 왕년에 누구였는 줄 알아? 이러면서요. 되게 자존심 상해요. 굶어 죽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자존심 상해요. 아 그래도 굶어 죽지. 그러다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도는 주는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는 자인데 주고 줬더니 분명 이 갈등을 만나게 될 거예요. 줬더니요. 줬는데 자꾸 왜 저만 줘야 돼요? 너무 가난해요. 자꾸 주니까 이제는 안 줄 거예요. 그 갈등을 꼭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갈등을 하나님이 이제 그 방법으로 해소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갈등을 일으키는 자 그 자를 축복해 줘라. 할렐루야. 원수를 축복해 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줘라.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린 저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상습적이고 습관적이에요. 반복적이에요. 반복하는 일이 삶이 돼버려요. 근데 반복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반복할 필요 없이. 할렐루야. 아멘. 내가 받는 자였다면 이제 그만 중단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그게 삶이 되니까. 그래서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주는 자 계속 했더니 가난해졌어요. 하나님 나 이거 반복하지 않을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포기하는 자가 화해자가 된다라는 성경의 논리가 가난한 자, 주는 자인데 주는 자가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간증이 뭔지 아세요? 부자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이 정말 이걸 간증하니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솔직히 주면 가난해지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게 당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왜 간증합니까? 가난하지 않다는 걸 간증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 상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 간증하는 사람 어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머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이 자기가 내가요 뭐가 되고 건물 사고요 뭐하고 빌딩 짓고요 뭐하고 여러분 그것만 들리죠? 아니에요. 상식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건물 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간증 하고 있다는 걸 들으셔야 돼요. 야, 그 간증 들으면서 그 뭔가가 있다. 그걸 뽑아 갖고 와야 돼요. 그 뭔가를. 아이고 자랑하네. 아이고 그래 고 좋겠다 그래. 열심히 그래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그 현상 누구는 병났대 누구는 그랬대 나도 따라는 해 하는데 나는 병이 왜 안 낫고 나는 부자가 안 되고 따라하면 예배드리면 뭐 한다더니 나는 그게 안 되고 왜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간증은요 그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불과 여러분 하나님이 초스피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열정이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아멘. 아세요?
근데 그걸 안 만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느긋하시더군요. 그냥 뭐 마음이 그냥 허허허 그냥 그냥 여러분 이런 곤란합니다. 하나님 엄청 느긋해지셨어요. 느려요 하나님은. 예. 승질이 제가 급하지 하나님은 되게 느리시고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별로 인생 살았는데 별로 뭐 도움 안 되고요. 제 삶에 별로 관심 제가 가난하게 살든 제가 뭐하든 하나님 별로 세상에 그런 관심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인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눈물을 품고 하나님의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데요. 너무 오해하니까. 그냥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다 오해예요. 오해. 내 생각 그럴걸 이럴걸 얘기하는 거 들어보는 거 한번 보세요. 한번. 무슨 얘기들 하는지. 10명이 모여도 하나님 마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욥의 대화를 친구들하고 하는 거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변론을 하신대요. 내가 스스로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여러분. 그래서 이 축복하라고 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난 저주하고 싶어요. 난 싫어요. 징글징글 맞아요. 끝날래요. 여러분 갈등과 다툼과 여러분 뭐죠? 그럼 결국 쫑나는 거예요. 안 만나면 그만이지 뭐 안 보면 그만이야. 됐어. 이거 아닙니까?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 그 다음에 그 부부가 살면서 그러죠. 이 왼수야. 용기 없어서 이혼을 못하고 이 왼수야. 네가 나한테 얼마나 왼수인 줄 아네. 이 왼수야.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산다. 이 왼수야. 이런 사람인지는 않으세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분명히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남을 멀리 있는 태평양 건너가서 미국에 누구를 향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누가 즐거워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감정을 나누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아픈 사람 앞에 가서 아파서 나 아파서 아우 다행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얼마나 아플까. 그 마음을 기도하는 건 내가 하고 하나님 얼마나 아플까. 즐거워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즐거울 일 아니에요. 곧 슬플 일 닥칠 테니까. 그럼 그딴 소리 하진 않으세요? 얼마나 좋을까. 아유 내가 더 좋아. 얼마나 좋을까. 쫓치는 얘기 하지 말고 응? 아픈 사람 얼마나 아플까. 할렐루야. 축복해줘요. 즐거워하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그쵸?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슬픈 자에게 내가 그 마음 알지. 슬프지. 근데 그 마음 모르고 딴 말해. 슬프지. 참 너무 좋겠다. 내 마음이 너무 좋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응?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건 높은 데 하나는 높은 거예요. 내가 낮은 데 마음을 가지면 그 말 안 나오죠. 높은 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높은 데 혼자 고고하게 사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여러분 마음은 씁쓸하지만 어제 오신 그 목사님 내외가 여러분 실은 목사님들이 나보다 다 잘 살아. 근데 쓰는 사람은 나야.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요 저한테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네. 내가 쓰는 거는 내 한 끼 굶어서 사주는 거고 그 사람들이 사는 거는 있는 중에 쓰는 거고 나는 털어서 없는 중에 사는 거야. 근데
워낙 이제 그렇게 삶이 돼가지고 뭐 그걸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것도 좀 자제하고 맞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부자는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챙겨두고 뭐하고 이럴까 저럴까 이런 건 없으니까. 근데 오셨는데 제가 엄청 부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공주과 부자 막 이렇게 항상 주고 막 이러니까.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어머 어떡해 자기가 보태줘야 되는데 근데 전 막 우리 또 계속 주거든요. 버릇이고 습관이니까 뭐 줄까 막 꺼내가지고 막 냉장고 꺼내고 뭐 꺼내고 뭐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러니까는 봤는데 이제 좀 불편해지는 거 전에는 좋았는데 이걸 가져가도 될까? 음료수 꺼내주고 뭐 꺼내주고 그러니까 가져가도 될까 하면서 뭐 이번에는 가져가는데 딴 때는 이거를 몰랐을 때는 그만 그러고 딱 가져갔는데 가져가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두 분 내외분이 막 어머 어떡해 어떻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뭐 어때 그랬더니 근데 그분이 이제 사모님이 저한테 여자분이니까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실은 그것도 이제 너무 솔직하고 너무 순수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말을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왜냐면 그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왜냐면 내 사는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니까 왜 나는 그러니까 나만 모르면 내 삶이 나밖에 모르면 주변을 보지 못하고 좀 갇혀서 막 이렇게 집안에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막 짜증나고 막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 꼬라지로 살아야 되는지, 왜 위로해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할 수밖에 없고 막 힘든 거죠. 교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이. 왜냐면 잘하고 살 줄 알았는데 막 삐까뻔쩍 광식 중앙처 중전처럼 이제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진짜. 영향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너무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너무 존경스러워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해요. 제 삶을 보고.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 그거 보고 너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 아니 뭐 어떤 식으로든 살 수 있어요. 어떻게든. 참 제 삶에 그런 멋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집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갈 집이 없고 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길에서 자라면 하늘을 저기 바울의 다윗의 그 시편 그 기도를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그 마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늘을 천정 삼아 바닥을 요 삼아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요. 다윗의 결론은 뭐죠? 다윗이 평생 그러고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믿는 바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잠깐 뭐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시면, 와, 그 축복도 엄청 크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걸 한번 기도를 해봤는데, 그렇게 살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꼭 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을 알아가면서 부도 알고, 뭐 이렇게도 살아도 봤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삶을 경험시켜 주셔서 참 그것도 감사하며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분을 통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했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나 그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여운이 남아서 돌아올 때 이게 뭐지? 칭찬인가? 여기가. 내가 막 내 삶이 너무 싫고 막 속상했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항상 웃으시고 막 항상 뭐 긍정적이고 항상 이렇게 뭐 주고 베풀고 막 이러니까 되게 부자고 여유 있고 여유있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렇다라고 본인 생각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아니 어떻게 나보다도 우리 집보다도 더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다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웃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돌아와서 우리 셋이 식구들 남편 재영이 있는데 그 얘기를 좀 마음이 상해서 우리는 같이 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이 환경이 싫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 이랬는데 이런 말을 들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건 집이 아니라고. 그래서 집이 아니라네?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딱 하는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엄마, 이거 그냥 별장이라고 그래. 우리 딸한테 집이고.
집은 다른 데 있고 여기는 그냥 별장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말하면 큰일 나지. 그 말하면은 그건 감춰둬야지. 할렐루야. 천국에 집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집이 있고 너무 뭐 그런 말 하면 좀 그러니까 너무 식상하니까요. 그런 말을 안 하면 있어요. 할렐루야. 있어요. 멋진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멋진 축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아무리 고대 광실 막 좋은 거 먹고 뭐 해도 여러분 계속 이게 예전 그 지금 사는 집이 너무 힘들어? 그 전에보다도 전에 사는 집보다 좀 커졌대요. 근데 싫대. 그럼 싫대요. 그래 그럼 더 좋은 집에 살게 될 거야. 더 좋은 집으로 또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대. 너무 싫어. 지금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이유 하나로요. 다 들어왔어요. 갈등이. 건강상의 문제도, 부부간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자녀 문제도, 부모, 형제지간 문제. 뭐 하나 어떻게 해줄 바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은 갈등의 고리를 끊으신다. 아무리 100가지, 1000가지가 있어도 그 고리를 단번에 끊어주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요. 바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요. 그 한 말 때문에 얼마나 평생토록 고통받는지. 자녀가요, 부모가 한마디 때문에요. 평생 그 말에 곱씹으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요. 나중에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 했잖아. 그랬더니, 아니, 언제 했는지도 당사자는 몰라요. 말한 사람은 몰라. 근데 들은 사람은 아니까 한 거예요. 한 거 분명히. 근데 그 말 때문에 가슴 아파서 살아요. 한 번 맡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을 잘해야겠어요. 또한 들어도 들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 원수는 비방하고 원수는 우리 상처 주는 말 정확하게 알아서 하죠. 그런데 친구가 전해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내 엄마가, 사랑하는 내 친구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그 말을 나에게 전해준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둘은 친구야, 둘은. 그거를 염두하시고 17절은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거 상당히 좀 어렵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이 들어있는데 근데 선도 있어요. 이 안에 선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선한 일 도모는 선한 일을 예배드리는 것,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도모하는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에. 할렐루야.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그 말씀이 나로 그걸 할 수 있도록. 때로는 너무 상처가 깊어서 용서하고 싶지만 축복하고 싶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기도할 때. 그러면 기도할 때 울어야 돼요. 축복하고 싶은데 저주가 나오고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쵸? 하나님이 그 눈물 씻어줄 거예요. 눈물 주룩주룩 뽑아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못돼 먹었니? 너 축복하라고 했는데 너 왜 그러니?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할렐루야. 갈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몽둥이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툼이 점점점 커져 괴물이 돼가지고요. 잡아먹습니다. 그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너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그 말 때문에 용서가 안 되고 또 마음이 너무 아파요. 펑펑 우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눈물 닦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화해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그걸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게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이 모든 갈등의 고리를 끊어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 하나님은 모든 거 가능하시다는 것을.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성령님 친하셔야 돼요. 성령님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의 언어 알아야 되고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다 받아들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 성령님 다 받아들입니다. 아멘. 다 받아들여요. 주는 자가 되어라.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의 말씀이죠. 왜요? 좀 주면 가난해져요. 네, 여러분 아니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 갈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나중에 그 선교사님은요. 그 결론을 맺을게요. 아프리카. 하나님께서 야 너 주는 자가 될래 받는 자가 될래 그러니까 검은 손이 막 나와가지고 막 내놓으라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아니요 싫어요. 받는 거는 싫어요. 하나님 그냥 주는 자가 굶어 죽더라도 그냥 없어도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그렇게 마쳤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네? 이런 관계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딱 하나 네 알겠어요. 저 그거 할게요.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아니요 그래도 주는 자가 될게요라고 말할 정도면 그래도 마음에 각오가 있는 거예요. 또 굶어 죽더라도 싫어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요. 왜냐면 받는 자가 되려고 했더니 이미 받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고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질문을 안 하시는 이유는 아직 그게 안 됐으니까 안 하시는 거고 그 질문을 왜 하시냐면은 이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올라갔어요. 이미 부자가 돼서 이미 경지에 올랐어요. 문화적으로도 뭐래도 그 미개한 사람들보다는 이게 알아진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겠어요? 초등학교 이미 졸업했는데 다시 초등학교 안 들어가요. 그쵸?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도 싫은데도 이거죠. 싫은데도 그냥요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했는데요. 기가 막혀. 그 기도, 그 고백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그 답을 하나님이 뽑아가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너무 멋져요. 하나님은 축복 주시려고 안달하신 분이에요. 열정이. 너 이렇게 네가 선택해라. 너 그러면 너 이렇게 선택하면 저주일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조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때로는 막 궁지로 모셔. 아시면서 내가 이제 받는 자가 못 된다는 거 받기가 좀 껄끄럽고 마음속에 나는 차라리 주는 자가 낫지.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래도 어떻게 받아.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 주는 자가 될게요. 알았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뒤로 이어지는데요. 세상에.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택시를 탔는데요. 그분이 5만원권 하나를 뽑아가지고요. 택시 기사님한테 드렸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분이 선교사님이 제게 당신의 시간을 저에게 조금 주시는 대가로 그냥 기부가 아니라 당신이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주시는 그것 조건으로 제가 감사의 표시로 이 5만원을 선물하겠습니다. 했더니 안 보세요. 운전기사 운전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그쵸?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너무나 정중하게 당신의 시간을 제가 표시하게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하고 5만원을 날라가겠죠? 기사님. 요금도 받고 5만원도 받고 선물 5만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뭐였냐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고서는 어쨌든 그분은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까운 교회를 나가시고 출석하시고 이렇게 전해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그 목적지까지 그러고 마쳤다고요. 이분은 뭐야?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사님이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분한테는요 5만원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이분이 막 거부가 물론 부자죠. 근데 이렇게 돼서 그것이 아니라요. 5만원에 대한 가치를 알아요. 할렐루야. 금덩어리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1,000원? 그럼 1,000원 그냥 하찮아요. 1,000원? 껌 하나도 사기가 어느 껌은요 1,000원 갖고도 못 사요. 저기 어떤 마트를 갔더니 거기는 무조건 단위가 10,000원이야. 묶음으로 파니까 1,000원짜리는 없어. 10,000원 이상이야. 몇 개 담으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근데 1,000원? 아, 뭐 요즘 별로 아니죠. 근데 그 1,000원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령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은요 그 가치를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성경에 부자가 헌금하는 것과 과부가 헌금한 것에 대해서 과부는 너무나 지극히 작은 두 두렙돈은 비둘기 반마리. 그러니까 비둘기 반마리도 못 사는 돈이니까 이 재물을 비둘기를 살 수가 없어요. 재물을 이렇게 양을 사든지 염소를 사든지 비둘기 한 마리를 사든지 이래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사는 반마리도 못 사는 돈이래요. 두렙돈. 근데 예수님께서요 가장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죠? 가치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가치. 주님의 마음은 가치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그 마음을 딱 알아지면요. 와 정말 무엇이 중요한데요 진짜. 무엇이 중요할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치 아닐까요? 소중한 거. 무엇이 소중하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소중하듯 여러분 우리 가족도 내 자신도 소중합니다. 그러면 나의 가치, 가족의 가치, 상대의 가치도 존중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해 줘라.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해라. 할렐루야. 아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갈등은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관심. 다투고도 끊어지지만 무관심에도 끊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단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요. 방법 따라가면요. 평화입니다. 화평이에요. 평강입니다. 아멘. 그 갈등 때문에 우리 갈등까지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말씀이 다 알아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 이 갈등에서 또다시 일어난 갈등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방법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도록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겠습니다. 아멘. 방법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열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만찬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생명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의 양식 우리 육신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이 단절된 이 속에서 마음이 열어지고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며 배려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우리 마음이 열려서 넓은 마음, 깊은 마음, 높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워지도록 더 가까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95장입니다. 495장. 내용은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은총 입어 주간 죄진 걷고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주시는 축복, 주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은총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또 아픈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갈등하는 또 현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듯 생각이 다르고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그 갈등에서 더 이상 전쟁과 다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축복하며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화평한 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방법이 이루시는 것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780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너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길은 소망이 내 모든 삶의 길도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드려드는 손길 하나하나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 근심 하나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마다 내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갈등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우리가 성숙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쓰여지는 예물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재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일꾼으로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잘 쓰임받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모두 하나님의 그 제자 되는 하나님의 권속들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며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전도합시다. 양육합시다. 회의 찬송 6장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양성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